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부르세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신명기 32장입니다.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32장에 보면 하늘이여 기호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계호는 빛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셋소 위에 단비 같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 위엄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본말을 지켜서 우리가 가야 하는 목적지가 어딘지 분명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어떤 일을 또 시작할 때 우리가 처음 일을 시작하면요 두려워지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불안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나 이렇게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부족함을 우리가 잘 알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구하고 또 담대하게 강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강한 마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가 축복을 받는 비결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통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모든 소망을 성취하고 축복받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다 설 명절이 오늘 명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가신 선조들과 또 부모님이 있다면 또 한테 형제들이 모여서 또 그분을 기리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정성껏 음식을 마련한 것은 또 살아있는 사람들, 모인 사람들이 만나게 이렇게 먹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살아있을 때 또 살아있는 부모님에게 또 그 은혜를 갖고 살아생전에 맛있는 거 따뜻하게 입을 수는 옷과 또 어머님이 바라시는 일들을 부모님이 바라시는 일들을 잘 순종하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고 사람도 기뻐하는 정말 놀라운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부모님이 제일 기뻐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한 번씩 되돌아보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또 열심히 주님 말씀을 순종하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불안하고 또 초조하고 염려와 또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들은 우리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또 나중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이렇게 희망해서 죽는 것이 아닌가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오름에 처하면 너무너무 낙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삶의 주인이 따로 있다고 말을 하면서 고민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신뢰할 때 또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짐을 우리가 지고 메고 하면서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내가 못 지겠다, 내가 다 지고 간다면 힘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하고 믿을 때에 그분이 우리의 삶에 책임져 주시고 또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기뻐할 때 여호와가 우리의 마음에 또 소원을 때가 되면 이루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여길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우리가 거역하게 되면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주님과 소통할 수 없게 되고 주님의 성령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잊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의지하는 것이 가능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이 나의 삶을 다 담당해 주실 걸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담대하라. 우리가 자신감을 잃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고 삶을 통해서 반드시 풍성하게 또 거두어 주실 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뢰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되돌아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얼마나 부어주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기쁨으로 또 강력으로 믿음 안에 확신함으로써 살아가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하는데 나의 영혼이 강건하게 되고 나의 인생이 참된 행복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가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오직 주의 말씀은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처럼 영혼의 양식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소생시키시고 메마른 땅의 삶을 풍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움을 입었고 또 하나님 뜻을 따라 가나안 지경까지 이르렀지만 한 번 실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에 일관된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하나님의 사랑과 사비의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끝은 멸망이 아니라 또 회복과 또 우리 살리시는 생명임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고 땅이 건조하여서 바짝 타들어간다고 풀들이 다 비가 오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비가 많이 오고 하면 풀들이 파릇파릇하게 자라나지 않습니까? 근데 또 비가 오지 않고 어떤 때는 이슬이 맺힐 때도 하나님께서 그 풀잎들을 소생하게 만들고 또 그 이슬이 물처럼 나중에는 흡족하게 그 땅을 적시고 그래서 모든 죽어가던 풀들 메마른 그 땅의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이 이렇게 살아나고 소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바짝 마른 인간의 심령 속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메마른 영혼을 윤택하게 하는 성령의 담비와도 같다고 봅니다. 모세는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내리는 비요, 또 맺히는 이슬이요, 또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젤수 위에 담비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의 메마른 광야에 생활고로 인하여 또 심한 물 부족 상태에 그때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담비를 공급받아야 하는 영혼의 윤택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의 담비를 공급받아야만 영혼의 윤택을 누릴 수 있는데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담비를 공급받지 못하면 영적인 결과가 기곤으로 우리도 말라 죽고 소생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간질과 우리 모든 것을 되살아나게 하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먹고 마시고 우리가 세상적인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가라앉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소생하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고 정말 영적으로 강하고 부자가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이 지금 세대에 악한 이 세대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많이 받는 새해가 되시기를 하나님으로 축원드립니다.